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조금 우울했던 에레미야가 끝나니까 같은 기압골에 위치한 에스겔이 나왔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눈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퍼하심,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뭐냐면 진노에 진노를 더하시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특별히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먼저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죠.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자, 1장 1절. 34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래서 아직 그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부르심을 받았고요. 5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케루빔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은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그룹, 케루빔을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묘사를 하고 있고요. 2장 3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여기서 인자는 아까 다니엘에서 나온 인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할 때 여기서 인자는 이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자, 네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지라. 부패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에 대해서 18, 19절 시작. 가령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당연히 응답, 칭찬이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들어도 어쩔 뭐 이거 어쩔 TV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에게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삶으로 증거하기도 하지만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마음에 동기를 주시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일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 또 진짜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과거는 기억할 바가 아니래요. 예.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엄청 젊었을 때 막 수십 년 동안 막 목회를 해가지고 쌓았는데 마지막 은퇴할 때 별 그 보이지 않을 주택들 뭐 비리들 이런 거 보여줬을 때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였던 거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 순간 때 우리가 죽을 그 순간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이 우리의 앞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왕년에보다 오늘, 내일, 모레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온도가 엄청 뜨거워져 볼 것인데 그럼 지금 좀 냉랭했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지금 냉동실에 좀 들어가 있어도 되겠는데 그러다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더 이렇게 이만큼이 깊어지는 게 이제 최고일 줄 알았는데 또 살아가다 보면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장은 뭐 모노드라마 하는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전염병 그리고 뭐 세 번째 줄 뭐 칼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왔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7장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달 초대세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장로들이 왜 할게요? 에스겔한테 우리가 왜 끌려왔냐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냐고,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3절 2절에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손 같은 것을 펴서 3절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렇게 딱 갑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무슨 체험이라 그러죠? 임사 체험이라 그러죠. 몸이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1만 킬로미터 그 책을 보면 그 슈퍼맨 목사님이 탈북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저기 이제 그 동남아 지역까지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초소가 강화돼 가지고 어디로 해야지 안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인사체험을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팍 들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했대요. 거기. 그래서 그 밑에 인공위성처럼 다 보이게 하셨대. 그래갖고 저기가 초소가 있고 저기가 총이 있고 저기가 감시가 심하고 그래서 아닌 데를 골라가지고 그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수많은 그런 탈북민들을 안전하게 이송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임사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하고 싶나요? 임사체험? 그런 건 좀 괜찮은데 여기 지금 에스겔은 부끄럽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냥 확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3절 그 세 번째 줄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곳이다. 벌써 문부터 예루살렘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 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7절 뜰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담에 뭐가 있었어요?
예, 그래 담을 헐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세상에 10절 거기 들어가 보니 헐어갖고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향유를 붓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그리고 또 14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이거 누구죠?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태양한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아 자식아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래놓고 나한테 와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야 되냐고 따지러 오는 그 장로들의 모습이 맞냐. 그러면서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4절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이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아니고 목사들이 아니었고 일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중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울었던 그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마에 뭐를 그린다? 표를 그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빼려고. 요걸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누가 따라하죠? 그렇죠. 그 사탄이 이렇게 따라하죠. 제가 택배기사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QR 코드가 딱 있어요. 하필 또 오른손이던가? 오른손이었어요. 그리고 딱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정보가. 그리고 그 악한 무리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납치당해가지고 속한데 이쪽을 어디를 수술해가지고 감정을 못 느끼게 한 다음에 목 뒤에다가 칩을 씹어놨어요.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막 다녀. 가다가 잡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튼만 누르면 여기서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터져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와 저거는 진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가 몇십 년 이렇게 얼마 앞을 내다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야 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표를 받아야 되죠. 사탄한테 표를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6절 보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랬어요. 지금 표현을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목사 장로들부터 시작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직분을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안수집사 하다가 장로 투표해갖고 원래 투표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꼭 승진한 느낌. 안수집사에서
장로님 되면.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섬기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안수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데, 하나님의 그런 직무, 맡기신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어른이 안 되려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심판을 먼저 받으니까. 아니, 웃으라고 한 건데, 예. 어른 돼야죠. 왜 그러냐면 본이 되는 어른 돼야죠. 그죠? 예. 빨리 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씨, 썰렁하네. 10장, 11장. 마침내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가운데에서도 11장 18, 19, 20절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18, 19, 20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네.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새 영을 주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12장 넘어갑니다. 13장 넘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넘어가세요? 예, 빨리 넘어갑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러분, 저번에 장로들 한 번 왔잖아요. 또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또 따지러 왔어요.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이어도 이렇게 따지러 오면, 분명히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계속 따지러 오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너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의 개수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퀴즈 나갑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은 누구일까요? 와, 잘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데. 네. 다음에 성경 퀴즈대회 나올까요?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개망측한 창녀 이스라엘.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거예요. 핏덩어리였는데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좋은 거 입히고 그리고 키웠다. 네가 어느덧 아가씨가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 그 좋은 옷으로 널 치장해 줬다. 너무너무 네가 이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근데 네가 어느 날 배신하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더구나.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더니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네가 음란의 행위를 행했다. 너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16장 34절 보면 보통 이렇게 회개망측한 창녀는 돈을 받고 직업상으로 하는 거지만 너는 창녀긴 창녀인데 아무도 너한테 나중에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오히려 네가 돈을 주면서 음란한 생활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육체적인 걸로 이렇게 바꿔서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연약한 민족이어서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적 음란함으로 너희가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벌을 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16장 59절로 가겠습니다.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래서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언약을 배반했는데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시행하리라 그래놓고 그래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들었어. 배반했어. 그러니까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이 60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네가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켰지 나도 너하고 약속을 깨겠어. 이 이야기예요. 뭘 깨냐면 말 안 듣면 너 벌 준다 그랬잖아. 그 약속 깨겠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내가 했던 그 약속 오히려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람으로 만들겠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로 만들겠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제 개인적인 것도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목회의 길로 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한 자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스라엘인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느낌이 네가 날 배반했으니까 나도 너하고 언약을 깰 거야 이랬는데 그 깬다는 게 혼낸다는 걸 깨버리고 오히려 사랑할 거야.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실 때 그 진유미 집사님하고 박경 집사님 뭘 잘못했어? 당신 이러면 내가 이런다 그랬는데 나도 언약을 깰 거야. 혼 안 내고 사랑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박경 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잘할게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예.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이랬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한테 흘러간다. 여러분 그거 많이 들으셨죠?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해야 된다. 전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구술해야 된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님들도 가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가계의 저주는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없습니다. 하나님은 1대1입니다. 1대1로 만나주시고, 내가 저지른 죄도 똑같이 내 자신한테 되는 거지 내 자녀한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예를 들면 이렇게 연예인 중에 엄마가 이렇게 자살을 하면 자식들도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또 있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가계의 저주가 흘러가지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죠. 그 십계명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자녀를 이렇게 3, 4대까지 막 벌 준다 이랬잖아요. 그건 딱 3대, 4대까지 벌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죄짓지 말라는 수준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게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앞으로 가계의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0,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래한즉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본심. 우리는 말 안 듣면 확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거.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19장 최고장을 보내도 거절했습니다. 20장 1절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왔어요. 미친놈들이죠. 정신없는 개념 없는 놈들이죠. 또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지 멋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구원을 안 해주냐 이거죠. 3절 끝부분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 장로들 웃기는 장로들이죠. 아무튼 3번이나 찾아왔다는 거. 한 번만 찾아와도 개념 없는 건데.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회개망측한 창녀를 이제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21장에 나오고요. 22, 23장은 농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정에 가면 마지막에 검사의 농고가 나오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들의 죄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22장 30절, 31절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까 그 에스겔을 찾아간 장로들 있죠. 찾아가는 시간에 뭐 했으면 좋았겠어요? 중보기도 했으면 좋았겠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근데 그 장로들처럼 따지는 중보자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자. 23장. 그 오홀라하고 오홀리바가 나오는데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되게 타락했죠. 근데 오홀리바가 남유다인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우리 속담에 나중에 배운 놈이 뭐죠? 그렇지.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을 모른다. 굉장히 똑똑하시군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24장만 하고 마칠랍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니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재난이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16절 에스겔한테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에스겔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네. 이번 주는 24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보기도자로 서 있는지, 늘 하나님께 따지고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 그렇게 묻기만 하는 그런 자인지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이마에 인쳐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